항상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저희가 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각기 저희 있는 처소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네 바퀴가 있는데 각기 그 천사들 옆에 바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룬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천사의 내 얼굴과 같이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천사와 같이 일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자의 얼굴과 같이 능력 있으며 모든 시험, 환난, 고난과 역경을 기필코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계절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가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해서 저희가 진리를 분별하기 쉽지 아니하고 미혹이 많고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0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집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13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라고 그러죠. 가라지 비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기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나라는 오늘의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불완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반드시 또 가라지도 있다.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어요. 36절부터는 43절까지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또 직접 제자들에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런 뜻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관한 해석을 설명을 해주세요.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네. 가라지가 나오는데요. 가라지. 가라지 아세요? 가라지 우리가 가라지는 잡초 아닌가? 네. 잡초라고 할 수 있죠. 잡초인데 이게 이제 벽과 식물이죠. 벽과 식물이고 그 잎사귀나 줄기는 조하고 비슷하대요. 잎사귀와 줄기는 조하고 비슷하고 그 이삭은 그 토끼풀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망아지 풀인가 이거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논농사를 지으니까요. 여기서 밀농사죠. 유대인들은 이제 밀농사를 짓고 밀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5월 초,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추수를 하죠. 우리는 논농사 지으니까 논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논에 피 아세요? 논에 그 피가 그냥 자라는데 피가 자랄 때 보면은 벼하고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이제 벼가 이제 알이 차가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이럴 때쯤 되면 피는 곧장 올라가죠. 키가 쑥 자라가지고 야 저기 피가 있었구나. 논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피가 있는 논은 그 논 주인이 게으른 거죠. 아주 그냥 게으르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농부들이 수시로 그 예전에 그 피 제거하는 거 밀고 다니잖아요. 그 논에 들어가가지고 벼 사이에 들어가서 이 기계 가지고 그냥 몸으로 밀어가지고 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 피 뽑고 막 예. 저도 논에다 피 뽑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줄기가 붉으스름한 그 피들이 자라잖아요.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박혀가지고 잘못 뽑으면 진짜 벼도 같이 뽑히고 말이죠. 근데 여기는 밭입니다. 밭에 나는 가라지인데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세요. 좋은 씨는 누구냐?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예, 언젠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좋은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예요. 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좋은 씨들입니다. 누가 뿌리셨죠?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이 좋은 씨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 알곡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그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말하자면 교역자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교역자가 잠들어 있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졸고 잠들어 있는 상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졸거나 잠들게 되는데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 졸거나 잠들면은, 여러분 운전하실 때 졸거나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도적이 다 잠들었을 때, 강도가 잠들었을 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집안 식구들을 해하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거죠. 졸거나 잠들게 되면 원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교역자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도자가 졸거나 잠들게 되면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졸거나 잠들게 되면 교회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죠.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깨어있는 게 더 쉽지가 않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6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잠들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자. 왜 잠드는가요? 성도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잠들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고난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일을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그냥 막 잠이 쏟아지잖아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잖아요. 왜 그렇죠? 피곤하고 그냥 어깨가 무겁고 또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저녁 식사라도 하게 되면 그냥 막 잠이 쏟아지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친 거죠. 피곤하고 지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성도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고하느라고 또 믿음 지키다가 고난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게 돼요. 졸거나 잠드는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별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겨내야 되거든요.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원수는 마귀 대적인데 계속해서 침투하거든요. 내 개인에게도 마귀가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또 이 성도들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원수 대적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가 들어옵니다. 가라지가 들어오면 이제 요란해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고 또 원망이 불평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만들어지고 아주 이제 소란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가라지하고 이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 같아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밀이 자라나고 동시에 가라지도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밀도 자라나지만 가라지도 성장해요. 하나님의 일도 잘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이 원수 대적 마귀가 하는 일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을 맺을 때 26절 읽어보세요.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집주인의 종 26절에 보니까 줄기가 나고 이삭을 맺힐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드러난 거예요. 자,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속에 있는 가라지가 싹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속에도. 숨겨져 있는 욕심이라든지, 또 숨겨져 있는 독특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다른 건 없는데 그 부분에 유독 약해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떤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 죄성이 밖으로 확 드러날 때가 옵니다. 가라지가 드러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주인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아니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어요. 지상교회. 그런데 아니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물었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었다. 이 집 주인의 종들이 아까는 졸고 잠들었었잖아요. 졸고 잠드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아니 주인에게 와가지고 아니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고. 자기들은 주인님의 명령을 따라서 씨를 뿌렸는데 39절 읽어보세요.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 대적 마귀가 뿌린 거다. 그건 내가 뿌린 게 아니다. 그건 내가 그런 씨앗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건 마귀가 뿌린 거다. 가라지는 여기서는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불택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나와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례도 받고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인데도. 또 가라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지는 않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인간 개인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옵니다. 세상 끝이 와요. 세상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게 세상 끝입니다.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두 번째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 온다.
그때가 바로 추수 때다. 곡식을 딱 걷어들이는 거예요. 알곡들을 딱 걷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여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벼농사 이제 짓고 나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수매를 하죠.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예전에는 담배 농사 하면 정부에서 걷어 수매했죠. 그 다음에 벼 수매하죠. 정부에서 책임지고 다 사들이는 거죠. 또 수매하는 거 뭐가 있나요? 정부에서 수매하는 거. 인삼 같은 거? 인삼은 수매하는 것 같지 않죠. 예. 배추 같은 거 정부에서 수매하나요?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배추. 올해 뭐 배추 농사가 뭐 어떻다 저렇다 말이 있는데 김치는 뭐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지 뭐 배추 농사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일기하고 영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농사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나라에서 수매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밀이에요, 밀. 밀농사 해가지고 걷어들여서 그것을 이제 빵으로 해가지고 마른 빵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촉촉한 빵이 아니라 마른 빵을 만들어서 이 포도즙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이. 아, 그러면 저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 치울까요? 제가 하면 어떨까요? 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그러면은 저희가 뽑으면 어떨까요? 어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징계라거나, 또, 책벌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름을 파내는 거. 그럼 출교라 그러는데, 저희가 뽑아낼까요? 그건 참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출교는 이름을 캐내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단자라든지 끝까지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나가는 불순종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출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를 출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결정으로 해서 쫓는 거예요. 이름을 캐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린 성도라든지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손해를 줄 수 있어요. 두드러지게 이단자라든지 두드러지게 진리를 대적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누가 가라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라든지 또 중세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많은 징계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 화형시키고요. 예. 화형시키고 그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렸어요. 교회에서. 예. 도시에서 쫓아내고요. 그 도시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가 하기 쉽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징계 절차가 있는데요. 징계 가운데는 첫째는 뭐 근신 같은 거 있어요. 근신. 근신도 무거운 징계인데 3개월 근신, 6개월 근신, 1년 근신 뭐 이런 거 있죠. 정직,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이다. 그러니까 먼저부터 그 직분 정직, 면직도 있어요. 그 직을 지우는 거예요. 면직은 다 해당됩니다. 집사, 장로, 뭐 목사도 면직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 같은 경우에는 세례나 성찬에 참여 못해요. 수찬정지 같은 거. 그 무서운 징계죠. 그 다음에 출교. 그 중간중간에 또 몇 가지 징계들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곡식이 대부분이지만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열매가 익어갈 쯤 되면 가라지가 드러난다. 또 시험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라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 가라지를 잘 다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두리라고 하겠다. 네. 주인이 아니다. 가만히 놔둬라. 가라지 건드리지 마라. 야, 가라지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지 뽑다가 밀도 뽑아버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네. 알곡인데, 곡식인데. 곡식에도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손해를 줄 수 있다. 큰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묵인하라는 거예요. 묵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긁어 붓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걸 자꾸 손을 대가지고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놔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또 우리 속에도 가라지가 있거든. 내 속에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숨겨진 그 죄성이 있어요. 독특한 죄성.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죄성.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욕심이죠.
그래 죄성이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죄성이 탁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나면 그때는 손을 대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못된 게 내 속에 들어 있었구나. 그 발견되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그 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하나님께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뽑아버리고 불태울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다. 40절 읽어보세요. 가라지들이 함께 모아져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여 이를 갈 것이다. 네. 천사가 이제 추수하는데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죠.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 가라지다 이거예요. 여기 가라지에 이런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끝까지 불법을 행하는 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순종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해요. 가장 큰 불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징계받는 건데요. 가장 큰 불순종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언제까지?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불순종죄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죄가 성령 회방죄고 가장 큰 불순종죄예요. 그 사람은 가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42절에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입니다. 그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동정심이나 자비가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서도 영생합니다. 죽지 못해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감옥과 같아요, 감옥. 감옥이 무서운 곳이죠. 요즘 감옥이 괜찮다는데. 감옥은요, 무서운 곳입니다. 감옥 가기 전에 재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물어보죠. 구형하시오. 그 검사가 구형합니다. 징역 2년, 징역 5년, 구형을 때리고
그러면 판결은 한 달 뒤 뭐 하겠다. 그때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는 거죠. 선고를 할 때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괘씸죄에 걸리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감방에 가는데요. 보통 사람이 감방에 가게 되면 한 달 버티는 것도 힘들대요. 미치는 것처럼 사람이 힘들어진대요. 이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1년, 2년, 3년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런데 영원히 지옥 불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가라지들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알곡들을 걷어가지고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죠. 43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네. 영적 귀가 있으면, 믿음의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이야, 원수들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처음엔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고 추수 때가 되니까 확연히 탁 드러났어요. 아, 제 가라지가 저기 있구나.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지 마라. 시간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온다. 곡식은 곡식대로 따로 거두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따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곡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DNA 같이 유전적인 것처럼 이것은 형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가라지가 됐다가 가라지가 곡식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불완전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 있는 교회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승리적으로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곡식이 잘 익어져 가지고 추수하게 되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곡간에 다 추수해서 드리는 거죠.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다가오고 있죠. 시간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2번, 3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여기서 남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한 것들만 남아요. 나머지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써 추수 다 하고 이제 가을까지 끝나고 그죠? 겨울 이제 접어들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네요. 겨울 접어들어갑니다. 몽골은 9월 말에 눈 왔대요. 그리고 뭐 지금 아주 춥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추울 거예요. 몽골에 있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력하게 쓰는 귀한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좀 드시고 미나 전도사라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그 여동생이 또 그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5명인데 또 어머니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 동생분은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주 위독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약이 없고 의료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 죽어요. 몽골 국민들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중국 물 백신 맞아가지고요. 중국 백신 맞은 거 다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거 중국 사람들 지금 막 재발하고 몽골 사람들 뭐 저 아프리카 사람들 중국 백신 그 완전 물 백신 맞아가지고 코로나 퍼뜨리고 물 백신 만들어가지고 또 고생시키고 하여튼 제주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몽골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 저 얼마나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백신이 그래도 늦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참 감사하잖아요. 하여튼 이거 뭐 코로나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 없는 세상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고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곡식이 있는 밀이 있는 가운데 가라지도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함께 자라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곡식이 잘 되도록 곡식이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도록 저희가 일비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속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죄성이 드러날 때 그 죄에 굴복하지 말고 그 죄를 이겨내며 그 죄를 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추수꾼을 보낼 텐데 그 추수꾼은 바로 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하루하루 다가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 또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천국을 대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몽골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